제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2022년 12월 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일산의 에돔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돔과 세일산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거주지였던 까닭에 성경에서 종종 에돔 족속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카레셀에게 넘긴 범죄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탐낸 범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한 범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향하고는 시선을 주목하여 고정시키다는 뜻으로 세일산을 향하고 예언하라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에돔 족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일산을 대적하여 손을 펴셔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지역으로 만드시고 에돔을 찾는 자들에게 에돔의 처참한 환경을 통해 공포스러운 마음을 주는 도시가 되게 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너진 건물을 복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까지 사라지게 만들어서 유령의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도시가 없어진다는 말은 그 땅이 완전한 폐허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돔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에돔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알리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표면적으로나 또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완전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모든 땅을 폐허로 만드시고 모든 성읍을 헐어버리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은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그 시기를 틈타서 유다를 멸망하도록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돔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편에 서서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이 당할 죽음과 영원한 파멸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피를 즐겨한 에돔은 결국 피 흘리는 심판을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과 응보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셔서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왕래하는 자들을 끊으신다는 것은 왕래하는 것을 힘들게 하시겠다는 그 뜻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통제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에돔의 그 누구도 거주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라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황무와 황폐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데 이것은 그만큼 에돔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두 민족과 두 땅을 탐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에돔은 그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에 사로잡혀서 분열된 두 민족과 두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치리권을 할당받는 조건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또한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실제적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이방 나라의 빼앗긴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 주실 분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한 범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자신들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고 교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에돔의 그 욕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셨어요.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여 자랑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내가 알라고 하시는 것은
에돔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황폐함과 멸망을 통해 깨닫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에돔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한 것을 보면서 에돔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에돔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한 것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에돔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는 말씀에서 무리는 원문에 보면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무리는 에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제3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정된 문도 또한 에돔의 한정된 문도 아닙니다. 모두가 알아야 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독생자 아들의 목숨도 포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도 동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 추위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추위를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추위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나를 해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탄식하는 자가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